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저희도 어느덧 봄이 왔는데 그 봄을 다 누리지도 못한 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벌써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가족과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따뜻한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 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한 곳, 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바로 그곳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자됨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나오면 그 반주에 맞춰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진정어린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가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본문이지만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다 보면 이 시편 23편이 가지는 또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이 힘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앞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항상 뒤따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생각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걱정이 넘쳐서 염려가 되는 일들이 하루하루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요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늘 부족함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되죠. 그것이 더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놔도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요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여전히 그 고민의 중심에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부족함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궁극적인 그 부족함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뭐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민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닌 궁극적인 부족함의 그 해결점은 영혼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혀 가졌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이제 더 훨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끊이질 않는 부족함, 이 허탈감, 그것의 끝은 물질이나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생각했던 것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속에서 빚어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부족함과 그 답답함과 그 허탈함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게 되는 유일한, 그리고 또한 깊은 허탈과 부족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저지른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왕으로서 그가 가졌다 할 만한 것이 있는 그때에 그가 벌였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그 시간 동안에 그에게는 뭐만 있었습니까? 오직 그 자신과 그 자신이 가진 물질적이고 또 그의 왕으로서의 위치만 있었을 뿐, 그 밧세바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포지션과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권력으로, 힘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취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곰도 때려잡았어요. 그 채찍 같은 그걸 만들어서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곰도 때려잡고요. 더 나가서 누구도 때려잡았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때려잡았어요.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가졌다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목동의 신분으로 그는 나가서 곰도 때려잡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때려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목동과 왕의 신분만을 비교해 보면요, 그 포지션의 귀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목동과 왕의 신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비교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졌느냐, 목동은 뭘 가졌고 왕은 뭘 가졌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비교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목동일 때와 왕으로서 그가 가졌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렇다면 뭐가 더 좋아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안정감이 가장 큰 충만이요, 만족이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과 나는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거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절박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물질적인 문제의 만족이 아닌 양들을 향한 목자의 열심과 노력과 만족과 그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증명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양들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가지게 될 영적인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혼을 소생시켰다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저는 이 어려운 한자 말들을 보면 찾고 싶어요. 막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데, 뭐 소생하면 뭐 살린다, 뭐 살아내게 한다, 이런 걸로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우리 한국말은 뭐 한자어로 된 것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소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소생의 소자를 말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깨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깨어나다. 깨어나다. 생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날생이라고 그러죠. 나다 뭐 또는 나타. 그래서 뭔가 태어나다 아니면 뭔가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오다 할 때 이 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말을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연결해서 이끌어 보면, 어떻게 보면 살린다,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만 있는 것 같은데, 더 깊은 의미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닫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깨닫게 한다. 이전에 겪지 못한 것을 알게 한다, 또는 회복한다 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더 실질적인 의미를 접근해 보니까 죽은 영혼을 십자가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해석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편을 쓴 이 23편을 다윗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의 입장과 상황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하는 의미로서 접근해 보면 그는 지금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영혼이 살았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나는 영적으로 든든하고 감사해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기준들을 보시면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나니까 뭐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오는 느낌이 뭐예요?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야, 이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적 기준들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 국한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제는 그런 기준들에서 벗어나서 더 귀하고 더 근본적인 만족과 안정이 무엇인가?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더니 그래도 남아있는 그 부족함과 그 허탈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방향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부족함과 그 허탈감의 원인이 됐던 그 영적인 만족감을 이제는 얻게 해주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한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소생되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양이 선한 목자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누리는 것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건 천지차예요. 누리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또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깨달음은 그겁니다. 양이 선한 목자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요 또한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냥 내 성경의 두께가 내가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를 가지고 평가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어떤 많은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치렀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술에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어떤 기쁨과 고백일 때 가능할 일인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는 힘들겠죠. 그런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사함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는 깨닫지를 잘 못해요. 여러 차례 현타를 겪어야 가능할 일입니다. 다윗은 그 유명한 다윗도 여러 번의 현타를 느끼고 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꼭 그래야지? 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러운데?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발견하잖아요. 수없이 발견합니다. 분명히 아침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좋았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싫어요. 또 그것에 얽매이게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러한 만족의 상태까지 갈 때는 여러 번의 현타를 겪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나는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선한 목자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목자가 없이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딪힘, 이게 은혜입니다. 이 부딪힘이 은혜예요. 부딪힘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목자의 돌봄을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어찌 목자 안에 거하는 것이 귀한 줄 알겠어요. 그 부딪힘이 없이 어찌 목자의 돌봄을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그 부딪힘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야 다시 목자의 돌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저스트 쇼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책을 봤냐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봐왔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우리가 늘 그래왔듯 그 탕자, 그 아들,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나눈 책인데 그 탕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책을 통해서 지켜보면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그 아들이기보다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은 탕진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뭘 먹으면서요? 돼지들과 같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옆을 돌아보니 자기 옆에는 돼지들이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현타를 체험하고 나서 뭐냐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 탕자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수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만 이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만일 돌아오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은 있지만 받아줄 리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오는 과정은 있는데 받아들여 줄 이가 없다면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돌아옴의 과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그 탕자인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매번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돌아갔더니 받아줄 리도 없는데 그 돌아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겠죠. 더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또 기다리는 목자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돌아감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그 돌아감 끝에 기다리는 아버지 또는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는 분이 있고 그분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전혀 지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큰 깨달음일까. 얼마나 그것이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인가. 결국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어떤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어느 곳도 집 같은 곳이 없다. 집이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현실적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실적인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탕자 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탕자가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더라. 얼마나 그 영혼이 소생되겠습니까? 소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해 보통 때 귀하게 여겼던 집 그리고 가정 더 넓게 말하면 나에게 보통 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푸른 초장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고 있다가 쉴만한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러한 것을 떠나 경험을 해보니 결국 가지고 이미 주어진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목자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그게 진정한 안정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불안한 거죠.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또 우리가 든든한 뭔가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물질적이든 육적이든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대번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많이 취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취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양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늑대 이기지 못합니다. 양이 죽었다 깨어나. 양이 오늘부터 막 뭐 권투 연습을 하고 태권도 연습을 해서 뭐 늑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양이 뭐 갑자기 뭐 자기가 이 양털을 아주 두껍게 갖춘다 해가지고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늑대 이빨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그 연약함 때문에 늑대의 강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은 한번 까불 수 있는 거죠. 늑대 앞에 까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목자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싸워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감히 한번 늑대한테 까불어 보는 거죠. 그래도 두려워한다면 아직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명이 됩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두려워하고, 그러니 또 불안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생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왜 어찌해서 자꾸 불안해하지? 우리는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내 목자에게 소망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늑대랑 싸울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목자에게 소망을 두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고백처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가 나타나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가 나타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살필 때 그냥 양들만 이렇게, 초원에 있는 양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도 보냐면 하늘도 봅니다. 왜 하늘을 볼까요? 날씨가 좋나 안 좋나를 보려고요? 아니요. 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독수리나 까마귀가 어슬렁거리면 이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답니다. 뭘 느끼냐면, 야, 이거 어떤 양 한 마리 이것도 뒤집어져서 또 네 다리 하늘로 다 치솟고 있구나. 또는 한 마리가 또 비실비실해서 어디서 또 죽어가는구나. 또는 어떤 양은 어디에 껴서 꼼짝없이 또 갇혀 있구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 들판에 흩어진 그 모든 양들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나는 까마귀나 늑대를 통해서 이 양들이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어슬렁거리는 그 날아다니는 모습까지도 다 캐치하면서 멀티로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그 소생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자의 돌보심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쩌다 보니, 어찌 하다 보니 실수로 또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또 하나가 새로운 논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또 하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뭡니까? 어찌 우리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그분 때문에 어찌 우리가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챙기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두시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장하면 뭐가 되냐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믿음은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난 오늘부터 여호와는 내 목자신다 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순간부터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소생됨, 깨닫게 됨, 알게 됨, 그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목자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인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바로 이 우리가 답답하고 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인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시간이 우리에겐 또다시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만족과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시점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소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딪힘이 은혜요, 이 부딪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그 중심에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며 또 돌아오는 과정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이 시간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혹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목자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주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풀렸고 참 좋아요. 그죠? 아, 밖에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조금씩 오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더 나은 어떤 그러한 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일 수 있죠. 희망이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답답한 시기에 이것이 너무 오래되면 거기에서부터 그냥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이 되고 또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아프신 분은 없는지 또 더 어려움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은 좀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또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 잘 이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고 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인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